네, 오늘 말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살인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현장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창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식일, 그러니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실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거든요. 안식 이후로는 더 이상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생물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가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각 종마다, 각 짐승들마다 자녀들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첫째가 가인이고요. 동생이 아벨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업이 농사였고, 가인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자기들의 자기들의 어떤 수고한 어떤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농사를 지은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그 양을 통한 제사는 받으셨어요. 여기에 가인이 차별을 느끼고 화가 나고 분노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그 대적을 어떻게 화를 표출하냐면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변명을 해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가인을 세상 유리하는 자,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운명으로 이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고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배경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동물과 식물과 눈에 보이는 많은 물질들을 창조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최초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긴 했지만 아무도 죽질 않았습니다.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지 않았는데 처음 죽음이 안타깝게도 살인이었어요. 살인. 이 아벨이 처음 죽는데 이 아벨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자식들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들, 대를 이어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라납니다. 죄는 어떻게 이 결과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예측을 못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세기 초반부는 우울하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한 부분, 어떤 살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또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죄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게 발전해서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할아버지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십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로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돼요. 예, 그 과정들을 이제 말씀을 볼 건데, 오늘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의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건,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망설이시나요? 이건 분명히 죄인데 이 죄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망설이십니까? 그리고 죄를 짓나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망설임은 피해갈 수 있어요. 죄를 짓기 전에 내가 망설이기 시작하면요, 그 죄를 안 지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요, 망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망설인다는 건 뭐죠?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자기가 예측을 하게 되면요, 죄를 짓기 전에 그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걸 해서 이 결과, 이 책임을 내가 지더라도 이 죄를 내가 지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죄를 짓기 전에 망설인다니까. 망설이는 순간 죄를 짓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잖아요. 물론,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악의적인 생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악한 의도는 뱀에게 있었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였습니다. 그를 유혹하고 그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했어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본 적도 없고 악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도 않고 죄를 지어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올지를 경험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이 쉬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두 가지 이 과정을 거쳐요. 생각이 없거나 감정이 앞서거나.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감정이 앞서면요, 그냥 쉽게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서는 죄의 결과나 죄에 대한 책임을 놓고 우리가 비통해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요, 후회가 많아요. 살면서 감정적으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죄가 쌓여가거든요. 죄가 쌓여가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후회만 남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참 놀라운 것은 그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아요. 하나님께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지만 그의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이 그 분모의 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악은 없었지만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죄의 값을 치렀는데 그의 아들인 가인은 악의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발전을 한 거죠. 진화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보면 가인이 단순히 자기 부모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스스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죄도 아주 치명적으로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형제를 살인하는 살인죄를 지어요. 이게 여러분, 부모가 선한 그리고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면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고요. 부모가 죄악 가운데 그 양심의 가치를 받지 못하는 부모가 있으면요,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교육이나 사교육이나 공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 부모와 자식 그리고 대를 이어서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요, 내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도 있지만 인간으로서 조상 대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죄의 문제가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의를 통해서 우리 대신 짐승을 죽임으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짐승을 대신 죽이고 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는 그런 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다가 인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습관화되는 거죠. 그냥 제사 지내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린다, 제사 지낸다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죄는 죄대로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대로 지내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 알든 모르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짐승을
우리 대신 죽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값으로, 그 죽음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에 대속한다는,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는 겁니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데도 왜 말씀드리냐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내가 거짓말을 했고, 내 친구에게 못된 짓을 하고,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죄, 이런 것 때문에 힘들게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많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가운데 삽니다.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꾸준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를 지면서도 죄 지은지도 모르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그냥 기본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죄의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왜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지?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죄 안 짓고 떳떳하게 살고 싶지만 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럴 때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음은 이거 죄 짓지 말아야지. 근데 왜 또 죄를 짓죠? 인간은요, 되게 단순하고 되게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어떨지를 대부분 예측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죄를 낳아요.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요,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까 죄를 한 번만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분명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한 번 거짓말하면 끝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 좀 하십니까? 예, 날마다 하시나요? 거짓말 좀 하시는 분들은 경험상 아실 거예요. 거짓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고 나면 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고. 죄도 똑같아요. 죄를 짓고 나면요,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죄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죄가 죄를 끌고 와서 결국에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요건 나중에 해결하면 되겠지. 이건 나의 착각이에요. 내가 그 죄의 결과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죄를 짓는 겁니다. 인정을 하면 돼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최대한 조심해야지. 최대한 죄 짓는 곳에 가지 말고, 죄를 보면 내가 고개를 돌려야지. 이렇게 조심하면서 살아도 죄 짓고 사는데, 떳떳하게, 까짓 거면 남들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평생 수렁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죄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보면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때렸을 때 얘가 죽을 거라고 알고 때렸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죽음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다 생명이 풍성하고, 죽음, 이런 부정적인 세상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활기차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고요.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활기찬 그 상황에서 가인이 죽음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벨을 쳐 죽였거든요. 때려 죽인다는 건 모르겠어요. 돌을 들어서 내리쳤는지, 아니면 막대기를 내리쳤는지. 내리칠 때는, 내 아우가 죽을 거야. 내가 반드시 내 아벨을 죽이리라. 내가 저것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동생을 쳐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쳤는데 죽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보니까 이게 뭐지? 당황을 했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어떠한 결과를 이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가 질 생각이 처음부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질 않은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렸을 때 아벨이 죽을 수도 있고 아벨이 죽게 되면 자기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를 알았다면 아벨을 안 죽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참고 말지. 그래서 이 배경에는 가인이 볼 때 아벨이 죽을 거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똑같은 일들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는 모르고 지은 죄예요. 하지만 가인은 놀랍게도 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는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다른 어떤 악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는 죄값을 치르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악이 솟아나면, 그래서 악이 솟아나서 내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의도에 의해서 죄를 지면, 내가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요,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일시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원천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의도가 막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악인이 있나요? 악인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사람 선하게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주고 여러분이 아무리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을 선하게 바꾸려고 해도요, 악인은 안 바뀌어요. 악을 뽑아내야 됩니다.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악한 의도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도 못해요. 악한 의도가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은요. 그래서 악인은요, 아무리 교도소를 가고 아니면 해도 안 돼요. 이것을 악인의 악한 의도를 뽑아내는 건요,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못해요. 제가 여직 살면서 이건 확실해요. 그 어떤 교육이나 그 어떤 시스템 안에서도 악인은 교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만 모면할 뿐이지. 그래서 그 부모 때와 달리 가인은 악인이었다는 것, 죄악 가운데 그 살인을 했다는 것, 이것이 다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죄악의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예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죄를 멀리한다는 건 뭐죠? 알기 때문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어떤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죄를 피해 다니거든요. 의는요, 의로운 행동,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확률이 높고, 죄를 짓는 확률이 높은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의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 죄는 피해 다녀야 돼요. 죄는 피해 다녀야 돼요.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지식이 필요한데, 이 지식이 성경 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이 사단이 난 이 사건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요, 항상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개입이 되면요, 본질을 보지 못해요. 오늘 이 사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이 살인사건의 본질이 뭐죠? 본질은 뭐였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재물의 차이가 본질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을 죽일 만한 일입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의도치 않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비교했을 때 좀 모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모자란 사람 조금 더 보태거나 아니면 서로 합의하거나 충분히 서로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조정할 수 있어요. 서로 옳고 나쁜 것도
이쪽이 옳다고 하는 건 이쪽이 뭐 틀리다고 하는 그런 의견의 차이도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따져보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감정적으로 넘어가면 이게 살인까지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살인까지 가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존재라는 게 그래요. 오늘 본질은 뭐냐면, 재물인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재물을 드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인데 무슨 생선을 가지고, 아니면 무슨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한 그 열매,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게 똑같아요. 가인의 마음이나 아벨의 마음이나 드리는 제사나 다 똑같습니다. 그 마음이 얘는 나쁜 놈이고, 하나님이 가인은 편애해서 가인을 싫어하고, 아벨은 좋아하고, 이래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을 좋아하고, 곡식은 싫어하기 때문에 받고 안 받았다? 이것도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마음도 똑같았고, 제물을 드리는 마음도 똑같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다 똑같았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안 받으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가인이 그걸 물어봤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왜 하나님, 내 동생의 재물을 받으시고 내 건 왜 안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우리들의 감정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때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빠져들기 전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요. 사실과 다르게 믿는 거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잘 모르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충돌해서 사건이 발생하면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는데, 하나님께 가인이 물어봤으면 되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곡식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메커니즘이 뭐냐면, 아벨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그 기름을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에게서 기름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고대 지방에서 짐승을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귀한 게 뭐냐면 고기가 아니에요. 짐승을 잡으면 제일 귀한 건 기름이었어요. 기름은 소량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 소량의 기름과 고기와 가죽, 털 가죽, 이런 거 다 필요하니까 짐승을 잡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게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으로 드렸다는 건 뭐냐면 양을 죽였다는 겁니다. 죽여서 태운 거예요. 죽였다는 것은 죽은 양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면 다시 양이 돌아올까요? 다시 살아서 나에게 돌아옵니까? 아니죠. 재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재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드린다는 것은 다시 내가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그걸 가져와서 내가 쓴다? 이건 재물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 신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재물을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고 팔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상들에게는 재물을 이렇게 우상한테 드리는 재물들은 아마 이게 태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요, 태웁니다. 태워서 다 태워요. 그러니까 살과 피와 기름과 이런 것들 다 태워서 사람들이 다시 그걸 가져와서 자기들이 먹지 않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다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환원되지 않아요. 환원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시 원상복귀되지 않습니다. 재물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곡식은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단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수한 목적인데, 그런 사람들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곡식을 갈아요. 곱게 갈아서 이것으로 기름을 넣고 이렇게 해서 떡을 만듭니다. 떡을 만들어서 그걸 태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이걸 소제라고 해요. 소제란 이름으로 이 제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그냥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갈아서 떡을 만들어서 태웠는데 그게 다시 곡식이 돼서 미랄이 되고 쌀알이 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이 떡을 만들었다,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아벨은 자기가 키우던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다시 가져가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제사를 드렸을 때 이게 가공하지 않았어요. 갈질 않았어요. 가루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차이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 입장에서는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가인이 몰랐던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가인도 자기 재물을 곱게 갈아서 떡을 만들어서 드렸으면 소재, 번제로 드리는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소재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텐데 몰랐는데, 이걸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화가 나가지고 왜 날 차별하지? 왜 내 거는 안 받고 내 동생은 받지? 이 화를 견디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같이 사는 게 이게 특별한 사람이 가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니까요. 매우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 평범한 우리들이 생각을 잠깐 잘못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가인이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벨같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그냥 냉정하게 접근을 하면 아무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하거나 아니면 무슨 이런 걸 할 때 내가 목적을 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헌금은 내가 뭐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이 헌금은 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정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는 그냥 드리는 걸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거,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얘기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내가 선교사로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겁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할 때는 내가 나를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문제, 이거는 되게 단순한 문제였는데, 세 번째 보면, 그냥 주보에 보면 분노는 다른 문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가치의 차이예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둡니다. 이게 소중한 거야. 나한테는 이거 추억이 담겨 있고, 예를 들어 뭐로 할까요? 여기 볼펜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100원짜리 모나미 볼펜인데 100원 더하겠죠? 100원짜리지만 나한테는 이게 뭐 사연이 있고, 이게 뭐 어떤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라,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귀한 거다. 나한테는 이게 특별한 가치가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모나미 볼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의 차이, 어떤 견해의 차이, 뭐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볼펜인데 누군가가 이거 그냥 100원짜리 볼펜인 줄 알고 쓱 가져가서 자기가 알아서 써요. 쓰다가 잘 안 나오면 갖다 버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화가 날 일들,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히 분노가 일어날 만한 일들이겠죠. 하지만 그 분노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갈등 사건이 됐든 아니면 어떤 분쟁이 됐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분노라는 작용은 다른 문제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하면
다른 죄예요. 이 사건으로 발생한 최초의 어떤 죄가 뭐라 그러죠? 분노라는 죄를 끌고 온 겁니다. 그게 나비 효과라 그러죠.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얘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이 커지는데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과정에서 분노라는 죄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갈라치게 한다 그러죠. 편을 지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편을 만들고 저 사람을 모함하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죄악들을 끌고 들어와요. 처음에 사건의 본질은 아주 미미한데 이거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끌고 들어오니까.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처음에 되게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감정을 개입하고 분노를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해요. 주체할 수 없습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의 분노는요. 아벨의 잘못이었을까요? 자기가 쳐 죽인 아벨이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가인이 분노한 건 누구한테 분노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살인을 할 만큼 분노가 올라왔는데 그 분노는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 분노는요, 엄밀히 따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인정받지 못했지? 왜 나는 차별받았지? 왜 나는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하지? 왜 내 동생은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그 재물을 받으시고 좋아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막 올라오면서 그걸 다른 대상이나 여기에 투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투영되고 내 동생 얘만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나를 화나게 하는 그 핵심, 나의 그 원인은 내 동생이었어. 아벨, 너가 나를 화나게 했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분노예요. 분노의 대부분은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납니다. 그 분노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게 죄가 자라나는 거예요. 죄가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죄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나고 분노가 되면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한번 볼 건데, 분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면서 분노는 대체로 두 가지로 봅니다. 물론 전문가들에 의하면 더 다양하고 더 전문적으로 분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충 한 두 가지로 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대중 안에서 일으키는, 그러니까 군중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젖먹이 아이를 3일 동안 방치해서 굶어 죽였다, 이런 뉴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가끔. 그러면 그 아이가 내 아이인가요? 아니면 그 굶어 죽인 부모가 여러분 친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이예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화가 나요. 온 국민이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쩡한가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저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요, 분노가 막 솟아오르고요. 저는 그 세월호 아이들도 그랬고, 이태원 아이들도 그랬고, 그렇게 사회나 이런 환경 속에서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어린 생명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분노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공공의 분노,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 있지 않나요? 나의 문제가 아닌데도 분노가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공정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여기는 뭐냐면 보편 타당의 기준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거는 지켜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사회에. 그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그럴 때 공통의 보편 타당 이해가 되시죠? 모든 사람이 이게 정상이다, 이게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진 겁니다. 그럴 땐 분노를 느껴요.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은 이 공공의 분노는요,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 사회가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체계화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 보편타당의 기준이 무너졌을 때, 공공의 분노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키고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리더들이 하는 거예요. 공공의 분노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분노, 우리가 살면서 나와 상관이 없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을 조정해주고 이것을 관리해주는 그런 리더들, 그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모든 공동체 안에선 리더가 있잖아요. 그 리더들의 역량에 의해서 잘 조정이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과 공동체 안에는 그 리더가 공공의 분노, 공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리더를 보유하고 좋은 리더가 있다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정말 좋은 사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공공의 분노는요, 항상 있어요. 사회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이 사회가 뭐 완벽합니까? 날마다 사건, 사고가 터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터지고 우리는 날마다 분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리더들이 있을 때는 이 분노를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면, 공공의 분노가 아니고 개인의 분노예요. 이 개인의 분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나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기준에 벗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만 문제가 있어요.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일인데, 내 생각에는 내가 땀 흘려서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지켰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뺏기거나 도둑맞거나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땀 흘려서 한 달 내내 일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아서 기분 좋게 퇴근하는데 강도가 딱 나서서 너 오늘 월급 날이지, 봉투 내놔. 요새는 봉투가 안 오죠. 은행으로 이체됐죠. 옛날에 월급 봉투 받을 때 참 재밌었는데, 월급 봉투 내놔 그래가지고 봉투채 털리면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뭐 기분 좋다. 오늘 좋은 일 했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거 가지고 이 강도에게 선심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개개인이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자기 기준, 자기 이익, 자기 환경에 침해를 받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로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할 때 우리가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분노해요. 세상은 평안한데 나 혼자만 분노해요. 그러면 이 분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표출을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분노를 전이시켜서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니면 저것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버해서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급쟁이가 월급 타가지고 집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월급 봉투 내놔. 그래서 월급 봉투 다 뺏겼어요. 이 사람 분노가 너무 쌓여서 이 녀석이 감히 내 월급 봉투를 훔쳐가? 내 월급 봉투를 강도질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해서 이 사람 돌로 쳐 죽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세상에서는 월급 봉투를 뺏긴 사람을 변호해주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볼 때는 월급 봉투를 뺏긴 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그냥 죄가 그냥 살인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쩌다가 이런 거에 세상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개인의 이런 것들은, 개인의 분노가 어떻게 발현돼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럼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어떤 죄에 대한 어떤 대가는 오롯이 본인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볼 땐, 지금 오늘 성경 보면 가인은 죄를 저질렀어요. 죄악 가운데 동생을 쳐 죽여서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할 일도 아닌데도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좋은 거는 처음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뭘 알아야 되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 단계를 건너뛰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1단계는 지나갔잖아요.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용서받으면 돼요. 용서받을 방법과 어떻게 하면 이 큰 죄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두 번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해요. 자기를 용서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 피해가요. 이게 두 번째 죄입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 때요, 내가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을 때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저지른 죄를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연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돼 있어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굴러가고요,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점점 커지고요, 나중에 그 규모가 커지면요, 내가 감당 못해요. 그래서 그 손에서 죄를 인정했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죄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는 죄를 짓고 나서 죄가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 죄다, 내 잘못이다, 내가 악한 의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다, 내가 잘못을 빌겠다, 속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을 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변명하는 겁니다. 가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너가 아벨을 죽였느냐 하면 답은 두 개잖아요. 예 아니면 아니오잖아요. 내가 죽였습니다, 이거는, 아니면 내가 안 죽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가인은 뭐라 그랬죠? 제3회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변명이라는 건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살면서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혹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 명확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악 가운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용서를 받든 아니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르든 그 책임을 지면 되는데, 아니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오해가 있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잘해요. 변명도 아닌 변명을. 우리는 인생 다 그렇게 죄를 이렇게 무마시키면서 그냥 대충 덮으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가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맨 마지막 단계인데,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단계를 건너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더 커지게 되고, 인정하지 않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이런 단계다. 맨 마지막이 뭐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용서받을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게 그게 최악입니다. 그러면요, 평생 용서받지 못해요. 그 기회라는 게,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한 번 와요, 한 번. 죄는요, 쭉 발전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딱 왔을 때, 이제는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싶을 땐 그냥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난 이 큰 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법에 의지하든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든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가야 돼요. 피해자 앞에서 사죄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다, 난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변명, 말도 안 되는, 그때 환경이 어쩔 수 없었다,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워서 죽였는데 나는 그때 술 마신 죄밖에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용서받을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그 기회를 날리면 다시는 그 사람을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변명이 죄질이 제일 나쁜 겁니다.
변명하는 사람들은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살인자의 후손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인데, 살인자의 후손, 그 가인의 후손,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가인의 후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았거든요. 그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이제 가인은 하나만 남았잖아요. 근데 가인은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후손으로 인류를 만드신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해서 오늘 성경 보면 셋이라는, 이름이 셋이에요. 이름이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셋의 자손 중에 노아라고 있어요. 쭉 이렇게 자손 중에 노아가 있는데, 노아 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되는데, 노아 때,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했을 때,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만 그 방주에 타서 이제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조상인 노아의 자손이고, 노아는 그 가인의 자손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분명하게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십니다. 가인의 속성, 가인의 죄가 있기 때문에 가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지 않으세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그 노아 홍수 때 다 멸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당시에 죄를 지었을 때, 아벨을 죽였을 때 반드시 죽었어야 되는데 가인이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수명을 다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을 낳고, 또 가인도 자손들이 번성해요.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았다면 가인의 후손들도 살아남았겠죠. 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 인류는 그 노아가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얘기하셨고, 노아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악했어요. 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 그들을 통해서 가인의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에게도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 부모가 죄가 죄인지 몰라서 처벌이나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어요. 가인도 그랬지만, 우리들도, 이거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도둑질을 했는데 분명히 죄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죄인데, 남들 다 도둑질하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깨끗해졌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드물었는데, 차를 몰고 길에 나가다가 교통순경을 만나면, 딱지를 떼는 게 아니고, 면허증 밑에 돈을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준대요. 그러면 딱지 안 뜯고 그냥 보내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옛날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 얘기인데, 그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나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나, 뇌물을 주는 사람이나 뇌물을 받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그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그냥 그 뇌물 조금 주면 해결돼 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범법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사소한 남들 다 하는 이런 거는 죄의 축에도 끼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죄는 죄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인의 속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덮어버려요. 모든 사람이 내가 이 죄를 짓고 이 잘못을 하면 옆에 사람도 똑같이 하게 만들어요. 너도 이거 해봐. 예를 들어 뭐가 있죠? 어쨌든 우리 주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소한 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는 뜨끔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야, 이것도 너도 이런 죄 지어봐. 막 한다면 우리 다 같이 이거 다 하는 거니까 이거 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회가,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잖아요.
가인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목도하심에 대해서 무시해요. 사회적으로 범법을 저질렀을 때는 경찰을 무시하고 경찰을 피해 다니고 경찰에 잡히지만 않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양심의 죄를 짓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내가 왜 이런 죄를 짓습니까? 저 사람도 다 그런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랬어요. 원망하고 무시하고 공격한다는 게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재물이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 때 얼굴이 붉어졌던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하지? 왜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지 않지? 원망하는 거고 또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너가 왜 그 죄를 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요. 누군가는 알아요. 누군가는 압니다.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 존재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그때 뭐 하고 있었는데 너가 왜 그 죄를 지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가인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그 죄를 물으려고 하십니까? 왜 나한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내게 죄를 물으십니까? 나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판결, 하나님이 너의 죄가 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분명히 죄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가인은 나 죄 없어요. 라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공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되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저주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그 자체가 그냥 공격이에요.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하나님 왜 나한테 간섭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나는 나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공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격. 대표적인 게요. 우리 가정에서 늘 있잖아요.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참 착하게 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거역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가 하는 얘기를 수용을 해요. 대들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나는 그렇게 아버지 생각하고 다릅니다. 라고 대들지 않아요. 그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자를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참 재밌는 게 가인이 살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살인의 죄를 지었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살인한다고 해서 나를 죽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가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살인자니까 나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되게 우습게 생각할 거야. 아니면 함부로 대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서 낙인이 찍힌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과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 앞에 어떤 만천하에 드러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정치인들도 많잖아요. 정치인들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흠이 생기면 정치 생기면 끝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살인자였던 가인도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살인자도 살인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요 비록 살인자일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록 살인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벌을 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벌은 받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공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십니다. 벌은 받지만, 내가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뺏어가면 끝나잖아요. 용서받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실 때 우리에게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인의 방식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인 가인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그의 인권을 지켜주십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인권을 1차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이에요. 아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이해할 때 첫 번째는요, 피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아벨의 피값을 가인에게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은 더 이상 농사를 지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농사 지은 결실로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어떠한 결실도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돼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지를 사는 거예요. 구걸하면 사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도 아무것도 자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얻어먹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밖에,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포기해야만 해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로 낙인 찍어서 그 사람, 얘는 동생을 죽인 사람이야. 평생을 그 얘기를 듣고 삽니다. 심지어 그 자식들도 그걸 다 알고 그렇게 사는 그 죄의 무게, 죄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요. 피해자의 인권으로 사는 겁니다. 피해자의 인권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요, 가해자의 인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을 그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벌하거나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인권이 더 강조됩니까? 가해자의 인권이 더 강조됩니까? 우리나라는 이 헌법상으로,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 가해자의 인권이 강조되는 편입니다. 가해자의 인권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피해자들이 자기들의 피해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가해자에게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법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법 체계에서는 피해자의 인권이 더 높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내가 피해자에게 피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약간의 법적인 어떤 무게감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법을 가지고 있는, 형법을 가지고 있는 법 체계 하에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요, 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을 동등하게,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만,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가인은 살인을 했지만, 동생을 쳐 죽였지만, 가인은 구원받은 거예요. 벌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벌을 받은 것이, 벌을 받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벌 받지 않는 것을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정신 차립니다. 벌을 받아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벌을 안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벌은 받더라도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가능성이 열려진다는 것.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아벨 입장에서는요, 형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어떤 벌을 받는다고 해도 아벨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려면요, 정말 죄값을 치르려면 아벨이 살아나야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벨을 살려야죠. 그래야 죄값을 치르는 건데 죄값을 치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핍을 충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욕망, 내가 뭘 바라는 것들을 채워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욕망이 채워지고 결핍이 충족되는 것이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있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내가 죄를 사함을 받고, 영원히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거대한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 맨날 듣지만 이 구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오늘날까지 여전히 구원의 역사는 꾸준히 면면히 멈추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